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전체 제목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이러한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1주차에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시대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시대의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이라는 이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이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실행함인데,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이며, 믿는 이들이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이라는 요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이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 4번에서 총 5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지막 이 중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몸인 지방 교회들 안에서 이 모든 권위는, 이 최고의 권위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권위는 몸인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각 지방 안에 권위라는 이 요인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권위는 헬라어로 엑스우시아입니다. 엑스는 뭐뭐에서 나오다, 우시아는 존재입니다. 즉 존재에서 나오다, 엑스우시아.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적 권위, 위치상의 권위, 통치상의 권위 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권위를 아는 것은 내적인 계시입니다. 이 주 예수님은 바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신성한 통치 안에서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이 온 우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온 우주의 머리이심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취하게 하며 우주의 머리에 권위로 취임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로마서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심으로 우리는 모두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몸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은 오직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머리이신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적이고 사적인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몸과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이신 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아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몸은 오직 하나의 머리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머리에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권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머리에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이심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몸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권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이자 최우선의 필요는 머리의 권위가 몸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고 또 복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권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복종할 때 우리는 또한 몸을 주의합니다. 몸을 주의하지 않으면서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를 아는 것의 증거입니다. 권위를 안다면 우리는 몸을 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몸의 지체들의 움직임을 지시하실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의 모든 지체들은 직접적으로 머리께 복종합니다. 다른 면에서 지체들은 머리의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합니다. 몸은 어떻게 이 또 지체들은 머리의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님, 저 자매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권위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흐름, 이 한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서 생긴다. 로마자 3번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서 생깁니다. 곧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 생깁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그리스도이며 교회 안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로부터 생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우리는 항상 이러해야 합니다.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함으로 생긴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요점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중점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된다. 여기에 표현되고 그리고 대표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표현되고 그 다음 대표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됩니다. 이것은 이 지체들 중에 체험을 가진 이 성도들은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표현되고 대표되고 있는지, 또 마지막 중점에 그 가운데 참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는지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들과 사도들을 교회 안에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 자신 안에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리의 권위 아래 서 있을 때에만 권위를 갖습니다. 머리의 권위를 대표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사도 직분을 통해서 교회들의 행정을 위해 장로들을 세울 위치와 권한을 주시며, 또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서 이 성령은 사도들과 하나이셨으며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감독으로서 장로들의 주된 책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행됩니까? 생명의 흐름을 통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 직분과 관련된 성경적인 원칙은 복수성입니다. 장로 직분의 이 복수성에는 확정된 인도자가 없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가 중시되고 지켜지며 존중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마지막 중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으며 이 통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보좌가 제 생활의 중심입니까? 이 보좌가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은 이 중심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며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교회 안의 이 신성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에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근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권위의 보좌이고 이 권위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되며 이 보좌에서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보좌는 생명 공급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비록 이 보좌가 권위의 보좌, 곧 머리의 권위의 보좌일지라도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권위의 참된 표현이 있으면 거기에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로 흘러나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로부터 권위를 분리하거나 권위로부터 은혜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권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흐름, 교통입니다. 교통 가운데에 참된 은혜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으며 이런 교통 가운데에 우리는 권위를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권위는 신성한 행정의 근원일 뿐 아니라 신성한 교통의 근원입니다. 권위와 교통은 몸 안에 있는 두 노선입니다. 보좌는 권위의 문제지만 흐르는 강은 길로 상징되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이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신성한 권위를 대표하며 우리가 신성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교통 안에는 신성한 권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권위가 언제나 교통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보좌에서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핵심 단어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서 신성한 교통의 근원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 보좌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생명과 생명 공급과 충족하는 이 은혜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권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 안에 살기 위해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머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몸과 문제가 생길 것이며 확실히 다른 지체들과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몸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할 때에 그 가운데에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님은 권위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 우주의 머리의 권위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는 주의 여부는 몸의 생명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머리의 권위를 인식할 때에 그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됩니다.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권위를 갖습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행정을 위해 장로들을 세웁니다. 또한 이 장로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여기에 확정된 인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에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이 근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이신 이 그분의 신성한 통치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로 흘러나오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취할 때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보좌가 있어야 하는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좌로 취할 때에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보양하는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것을 오늘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볼 때 합당하고 정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단체적으로 묘사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 자신이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고 권위가 있고 왕국이 있지만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거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을 얻으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살아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수 없으며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어 이 보좌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이 생명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공급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기를 갈망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권위와 입지와 통치권을 주의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통치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알므로 또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신성한 통치, 신성한 행정 아래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빛나는 이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한 이 보좌가 우리의 중심이 되므로 생명과 생명 공급과 충족하는 은혜로 분배하시는 그분을 더 누리고 그분으로 적셔지기 원합니다.生命活水是圣灵，是神流出做生命，带着权柄而流通，处处都要流得通。生命活水在流通，处处都要流得通。带着权柄施交通，处处都要流得通。自己